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심판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저는 끝이 이르렀은즉이라는 제목으로 아모스 8장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가난한 자들과 힘없는 자들을 무시하고 괴롭히는 자, 베델의 금신상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들을 하나님께서 지진과 일식 같은 자연재해를 일으키셔서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기근까지도 오게 하셔서 젊은 남녀들을 영적 기갈에 빠지게 하신다는 내용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돈만 많이 벌면 과정이야 절차야 상관없다는 극단적 배금주의, 만모니즘을 경계하자고, 수단이나 방법, 절차와 과정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12번에 걸친 아모스서 강해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분량이 많기 때문에 먼저 본문의 문단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전체를 15절을 세 부분으로, 세 덩어리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철저한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의 우선적인 대상이 누구인지도 살짝 언급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를 보시면요, 7절부터 10절까지는 왜 그러한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만 했는지 그 이유와 원인이 또한 밝혀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하나님의 심판을 촉발시킨 그 원인, 그 이유를 주목해서 보자고, 그래서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자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11절부터 15절까지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에 근거하여 결국 심판과 멸망이 끝이 아니라 회복과 구원의 때를 선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절대 주권을 바라보라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심판과 멸망을 선지자들이 외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대서사시 드라마는 항상 해피엔딩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해피엔딩이에요. 회복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으로 결말이 되고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철저한지 우리는 두렵고 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작정하시면 그분의 심판을 피할 자는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인식하게 됩니다. 1절부터 6절까지를 저랑 다시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만 제가 1절 읽을게요.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먼저 녹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요,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아멘. 그러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과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광대하신 하나님, 광활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만약 하나님께서 작심하셔서 화를 내리시고자 하신다면, 벌을 내리시고자 하신다면 왕후장상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화를 피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도망칠 수가 없습니다.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오늘 성경을 한번 봐주실까요? 1절을 보면요, 내가 보니 주께서 어디 곁에 서서 이르시되? 제단 곁에 이르시되. 제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단이라고 하면 제사를 지내는 곳 아닙니까? 예배를 드리는 곳, 기도를 드리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성소, 베델, 북이스라엘의 베델 성소, 산당, 종교 센터들, 종교 중심지들, 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베델 성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때 1세 때 설립되었던 베델 성소, 종교 센터, 예배의 중심지, 종교의 중심지를 말하는 거예요. 성전을 말하는 것이죠. 예배당을 말하는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교 공동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먼저 심판이 시작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심판이 불신자들부터 안 믿으니까 그들을 먼저 심판하실 것이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될 것이다. 심판이 선포되고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모스 때보다 앞서서 이러한 신앙 고백을 최초로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시편 139편을 지었던 다윗입니다. 이 아모스 9장을 깊이 여러 차례 묵상하다 보면요, 시편 139편이 살며시 떠오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139편 7절에서 12절 말씀.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디로 도망가더라도 범죄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믿음이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시선을 숨길 수가 없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라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빛으로 우리를 감찰하신다라고 우리가 믿게 될 때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과 같은 코람데오의 신앙을 간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39편의 고백대로 세상에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고 아무리 답답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이라 할지라도 하늘이 열려 있다. 그래서 그분께 기도드릴 수 있고 그분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위기를 타개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의존을 우리가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죄를 멀리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맛보고 누리시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아모스서를 마무리하면서 그토록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고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도대체 어떤 자들에게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뒤따르게 되고 있는 걸까요? 7, 8, 9, 10절이
중요한 대목이라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7, 8, 90 넉 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수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아멘. 여기요, 방금 읽었던 이 7, 8, 90절 이 넉절에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양가 감정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양가 감정이 드러나고 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여러분, 구스는 지금이 어떤 나라죠? 에티오피아죠.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 그러니까 너희는 피부색이 검지 아니하냐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 당시 구약 시대 때, 아모스 시대 때 에티오피아 같이, 에티오피아는요 세상에서 가장 먼 나라를 지칭하는 거예요. 가장 먼 나라.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있어서 가장 먼 나라 같지 아니하냐 그 말씀이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신 선민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사이, 가장 친밀한 사이여야 할 이스라엘 민족이 구스 족속, 가장 먼 나라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탄식이 느껴지는 대목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고 선민이었지만, 그러나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마치 구스 족속처럼 세상에서 가장 먼 나라처럼 하나님 앞에서 여겨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는가? 왜 그렇게 됐는가?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10절을 말씀해 보시면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범죄한 백성들이 말하기를 나는, 여러분 잘 보세요, 나는 이스라엘 민족이 족속이기 때문에, 나의 혈통은 이스라엘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대인이기 때문에, 나는 선민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화가, 하나님의 심판이 나에게는 이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그릇된 평안의식, 잘못된 선민의식, 잘못된 특권의식, 잘못된 영적 우월의식에 빠져있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래서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른 이방 민족들과 대등하게, 동등하게 설명을 하고 계세요. 보세요. 7절을 다시 보세요.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민족의 뿌리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그 민족의 연원, 뿌리를 지적하시면서, 원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올라와 출애굽해서 형성된 민족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게 뿌리잖아요. 역사적인 기원이잖아요. 블레셋 사람은 갑돌, 크레타 섬에서 올라와서 형성된 민족이고요. 아람, 지금의 시리아는 기르에서 올라와서 형성된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해가지고 특별 대우하는 게 아니에요.
야, 너도 애굽 땅에서 올라온 한 민족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더 우월한 대우를 받으려 한다든지 다른 민족들보다, 다른 이방 족속들보다 더 특별 대우, 특전을 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정신 차려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정신 차리라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태복음 3장 9절을 통하여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외쳤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자기 혈통, 자기 가문, 외모, 이런 거, 직분, 직업,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 몇 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런 종교적인 혈통, 가문을 자랑하지 말아라. 이 구절을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풀어서 번역하고 있습니다. 너희 뱀 가죽에 물을 좀 묻힌다고 뭐가 달라질 것 같으냐? 바꿔야 할 것은 너희 겉 가죽이 아니라 너희 삶이다.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내세우면 다 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이다. 흔해 빠진 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중요한 것은 너희 삶이다. 너희 삶은 푸르게 꽃피고 있느냐? 말라 죽은 가지라면 땔감이 되고 말 것이다. 겉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속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과 2절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열린광성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김광배 목사가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열린광성교회 성도들이 속사람이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요, 로마서 2장 29절 말씀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 선이라.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으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한번 따라해보세요. 할례는 마음에 행할지니. 할례를 몸에다가 원래 하는 거잖아요. 외적으로 몸에다가 행하는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 이겁니다. 마음에 속사람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 안에서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려서 믿음의 세계에 눈뜨고, 그리야 할 때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랑의 근거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을 지탱해주는 그 기반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그 존재를 지탱해주는 그 기반이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그것을 심각하게 점검해 보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내가 목사나 사모, 장로라는 어떤 직분이, 타이틀이 우리를 그럴듯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지 못합니다. 직분이 나를 지켜주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새벽마다 배웠잖아요. 삼손이 자기가 나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망각하지 않았어요. 거룩하게 살아야 할, 율법에 순종해야 할,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아야 할, 시체를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는 그 율법을 알고 있었고 의식하고 있었던
나시린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는 육신의 소욕을 제어하지 못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길로 가버렸잖아요. 내가 사제요, 목사요, 전도사요, 선교사라는 그 직업 자체가 성직자라는 그 사실이 우리를 그럴듯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직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의 삶이 어떠한가, 그게 그 자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우리 집안이 3대째 기독교 집안이다, 우리 집안이 5대째 기독교 집안이다, 그런 가문 자랑하는 것, 그것 자체가 우리 집안에서 목회자를 5명 배출했다, 이러한 사실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은 지 수십 년 되었다는 연차, 신학을 전공했다는 것 자체가,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나의 믿음을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자랑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기독교 국가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 유아세례식을 받았고 결혼식도 기독교식으로 했고 심지어 장례식도 기독교식으로 치렀다고 해서 나의 구원이 자동적으로 보장받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외적인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 안에서 완전히 거듭났는가라는 거예요. 거듭났는가. 제가 예전에도 한번 그런 설교한 적 있는 것 같은데, 김광배 목사가 사람을 만날 때, 낯선 사람을 만날 때, 처음으로 사람을 대면했을 때 가장 지대한 관심이 뭐라고요?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분이 말씀과 성령 안에서 거듭났는가, 거듭났는가. 여러분, 목사가 거기에 관심이 있어야죠. 우리 열린광성 지체들이 20명이면 20명, 30명이면 30명,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하시는데 정말로 한 사람도 열애 없이 예외 없이 말씀과 성령 안에서 거듭났는가, 거듭난 증거가 있는가. 그래서 날마다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육신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제일 지대한 관심사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아모스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요한복음 1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 와, 이보다 더한 찬사가 어디 있어요? 나는 과연 말씀과 성령 안에서 진정으로 거듭났는가? 새 생명을 얻었는가?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 내 안에서 꿈틀거리고 약동하고 있는가? 나의 옛 자아는 완전히 죽고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인가? 그리하여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는가? 이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다른 것은 부차적인 것이고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주변적인 것들이에요. 세속적인 자랑, 육신적인 자랑, 물질적인 자랑, 영적인 교만, 잘못된 선민의식과 특권의식을 다 벗어버리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자에게, 그리고 그러한 자들로 이루어진 거룩한 신앙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회복, 그러한 자들에게, 그러한 공동체에 놀라운 회복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모스 9장 마지막 1절부터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놀라운 회복의 비전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슴 벅찹니다. 읽기만 해도. 아모스 9장 11절부터 15절은 읽기만 해도 막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11절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그러한 자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회복의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잘못된 선민의식, 영적인 우월감, 영적인 교만에 빠져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자랑하려 하는 자들, 외모를 자랑하는 자들, 혈통을 자랑하려 하는 자들, 가문을 자랑하려 하는 자들, 육신적인 것들을 자랑하려는 자들,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것들을 자랑하려는 자들은 다 무너지게 될 것이고 할례는 마음에 행할지니. 여러분, 나의 존재의 기반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존재의 기반을 단단히 해야 합니다. 마치 썩은 동아줄처럼 썩어질 것들에, 사라질 것들에, 무너질 것들에 몸과 마음과 영혼을 의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될 때 위드 코로나라는 이 엄중한 시기도 굳세게 버티고 인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끝까지 잘 지키시고 마지막 때에 심판주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